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네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를 물주니 물은 그들의 좌우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이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름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또 오늘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데 광야에 갇히도록 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끄심을 보면 때로는 그 이끄심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 따름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더 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들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걸,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정작 그들을 데리고 진행하신 곳이 홍해 바닷가 앞이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좋은 길 놔두고 사막길을 택하더니 결국에는 바다 앞에 멈춰 서버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어떠한 답도 없고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다. 현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구원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작 자기들은 열심히 즐거워서 따라 나와 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위기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위한 아주 심오하고 또한 철저한 계획과 또 이루심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있는 이 애굽을 향한 아쉬움 혹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만한 애굽에 대한 여지들을 하나님이 그냥 탈곡을 하듯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탈탈탈 털어내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아쉬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걸, 아이고 내가 거기 있을 걸,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곤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걸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따라 나왔는데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그 어려운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차라리 애굽에 있을걸, 그래도 애굽에서는 쉬는 시간도 있고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아이고 광야보다는 낫지 않느냐, 아마 이런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아쉬움이나 모든 여지들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는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을 쓸데없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0가지 정도, 여러분 10가지가 아니라 5가지만 보여줘도 아마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10가지 아니더라도 3가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애국과 바로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가 결코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확신을 품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로 반드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고 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흥황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악한 것들을 소멸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선한 뜻 안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그 모습들이 답답해 보이고 늦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더욱 담대히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힘써 행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가고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에 증거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며 또한 나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경쟁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와 또한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이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서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흥왕하며 성장하며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더 서로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높이며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의 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